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도하죠. 그가 귀보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불로 데리고 가서 발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어려움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취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같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그 독감 백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예? 뉴스 보시죠? 뉴스 보시면은 저거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어떻게 독감 백신 맞으셨어요? 맞으신 분들? 어떻게 안 맞으신 분들은 앞으로 맞으실 거예요? 안 맞으실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나 죽어도 독감 걸려서 죽으면 죽었지 나 백신 안 맞아.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맞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백신 맞아서 사망하는 분도 나오지만 그 인과관계가 마치 오비락 같은 그런 거고 전문의가 볼 때에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맞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독감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와 겹쳐서 오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이제 손 써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독감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서 독감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으로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란 그런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독일에서 이 왼쪽 어깨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척수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게 신경을 눌러서 그런 현상으로 온 거예요. 왜 뭐 50견이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어깨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요 수술하기가 두려우니까 또 수술도 안전한 게 아니고 그것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수술하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냥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다고 칼을 대면은 뭐 순간적으로 생명이 위험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칼을 댈 수도 없고, 사실 저희가 그 선택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저 칼 안 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 시기에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서 저희 집사람이 그 분야가 신경외과 분야인데, 신경외과 전문의가, 그것도 한국 사람이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예? 저희 교회로 와서 집사람 병원에 이렇게 이제 다닐 때 그 병원에 그 전문의로 있었어요. 전문의로.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이고 이거는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이건 당장 수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우리한테 의논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본인이 직접 그 분야의 병원장의 과장이면 최고거든요. 거기 셰프. 그분한테 가가지고서 수술 날짜를 잡아온 거예요. 일주일 후에. 그래가지고 그냥 뭐 경험도 없이 그냥 수술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7시간 반의 수술을 거쳐서 그의 회복하는, 여러분 처음에 보셨잖아요. 우리 집사람 뭐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걸었다고요, 처음에. 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 정말 참 감사할 뿐이죠. 물론 완전한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은 못하지만 감사한 거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나빠지는 게 문제지 나빠지지만 하면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또 은혜의 과정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요즘 백신에 대해서 맞아야 될라. 물론 돈 주고 맞으시는 분은 걱정 없이 맞으셨겠죠. 뭐 저는 무료 대상이거든요.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또 해당이 돼요. 저도 가서 맞아야죠. 근데 그 선택이 참 쉽지 않겠다 싶어요. 뉴스는 계속 불안, 공포만 자꾸 조성해 주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독감 걸려서 죽느니 내가 백신 안 맞는다.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요즘이야말로 하나님의 안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되어 주시지만 정말 이때가 더욱. 지난 주일에 세상에서 유일한 안전지대가 어디냐 그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냥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룰 때, 그 교회 생활이잖아요.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안전과 보호가 되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손도 닦아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예?
또 백신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맞으시고 영 믿음이 안 오면 그냥 억지로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백신은 맞으려고 있는 건데. 자, 지난 주일에 세상에서 유일한 안전지대가 어딘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더 믿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너는 내 백성 주는 내 하나님인데 끝에 23절에 말씀에 있는 표현이죠.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하는 말씀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축복이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제대로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예? 모르고 믿을 때 그걸 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맹신. 모르면서도 지나치게 믿을 때 뭐라 그래요? 광신이에요. 광신.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말은 정말 제대로 미쳐서 그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정말 참 딱하게 미쳐가지고 미쳤다는 말을 들을 때 딱한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요? 지신. 알고 믿어야 돼요. 예? 알고 믿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이건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죠.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다 일러서 이제 고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 변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인격 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물질적 풍요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늘도 교동문 가운데서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왜?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요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 변화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인격 변화에 힘쓰고 인격 변화를 이룰 때 너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격 변화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저 물질적 풍요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자신들의 인격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만을 간구한 거다. 하나님, 성질 많은 제가 이 성질을 좀 성질 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좀 은혜를 주셔서 그런 어떤 변화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파트를 잘 좀 당첨하게 해주시고 좋은 자동차도 하나 좀 사고 싶은데 저기 땅이 좀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만 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속으로만 구하면 괜찮은데 입으로 중얼중얼 아니 앞에 사람 다 들리는 거거든요. 뒤에서 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찾는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로 들리질 않고 누구를 부르는 소리? 바알을 부르는 소리로 들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구하는 내용이 꼭 바알에게 구하는 내용만 요청하고 있으니 그게 바알을 부르는 것이지 나를 부르는 거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라 일컫고 하는 것은 인격 변화를 위해서 부르는 사람, 기도드리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물질적 풍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장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 되시겠다. 이건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인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되시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시집장가 간다고 할 때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되시겠다. 이 장가 되시겠다는 것은 인간 사회 속에서 있는 그 현상으로 당신의 그 의도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녀가 시집장가 가는 것은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표현도 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 할 때 그분은 남자의 위치, 우리는 여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의 관계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가라는 표현이. 자, 어쨌든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장가 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장가 드신다고 할 때 장가 드시는 목적도 나와 있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공의,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에게서 인격 변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잘 이해가 가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뭐 저도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여기서 공의,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진실함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은 인격의 변화를 이루는 삶이죠. 그러면 삶은 무엇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생명의 표현일까요? 타고난 생명? 옛 생명?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을 수가 없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거절했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누가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과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신약성경 177쪽.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좀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이 표현은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죠. 육신으로 계실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도 다 하나가, 그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말로는 교회죠. 이게 교회가 예수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영광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이런 관계가 가능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지금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장가드신다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가
받게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어디서?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데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는 교회와 관계가 생명으로 하나됨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졌죠.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렇게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셔야 한다고 하셨고,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것은 육신으로 계실 때 얘기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다시 오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의 의미는 돕는 자, 카운슬러,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영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시 16장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 가시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왜? 다시 오시니까. 못 보게 되는 것은 육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죽으시니까 못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게 되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이신데,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는 가셔야 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 다 나눴죠. 예?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셔서 내주하시는 생명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하나,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죠? 예? 그 말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다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과정에서 나온 말씀인지, 이루어진 일인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와 영으로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 부활하신 주님과 살려주는 영으로 계신 그 주님과 어떤 관계? 하나의 관계. 하나의 관계. 영으로 하나 된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죠.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이것도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요. 예? 내가 부활하신 영과 한 영으로 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그건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나치게 믿으면 그게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문장으로 그것을 요약해서 알려드릴 텐데 구절구절 깨달으셔서 지금 믿고 계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영이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예수가 되신 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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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에 대해서 깨닫고 믿고 계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후에, 아멘. 아멘. 믿는 이들의 생명이 되심으로 그들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되신 것, 아멘. 아멘. 네, 거기까지 다 제대로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가드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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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적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닌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교회. 이 우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몸의 지체, 손가락은 몸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몸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 온전함을 호세아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은총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죠. 인격의 변화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였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가 드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장가 되시는 목적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의 삶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믿는 이들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죠. 그렇죠?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이 그거예요. 진실함으로, 앞에서 공의 정의 쭉 말씀하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자신이 자기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성질만 부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성질을 부리더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질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의 과정에서 온유라고 하는 삶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면, 온유라고 하는 삶을 체험할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온유나 겸손, 이런 열매를 자기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거짓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럴 때에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너는 내 백성, 주는 내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무슨 뜻입니까?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 생명을 계속 채워주시고, 생명을 채워주시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삶으로 표현되죠. 이러한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안전과 보호가 되어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상에서 유일한 안전지대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우상숭배는 뭔지 그 내용도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서 지금 내가 널 고치겠다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야 주는 내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삶으로, 절대 우상에게 빠지지 않는 삶으로 그러게 된다. 이제 이 예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욥기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알게 돼. 귀로만 들어서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너는 내 백성, 주는 내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됐어. 이런 생각이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서 너는 내 백성, 주는 내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물질적 풍요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과 너는 내 백성, 주는 내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는데 전념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